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발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배교가 침투하는 네 가지 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다시피 고라의 반역이었어요. 고라는 권위에 대해서 반역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그 반역은 배교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이거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또 경배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경배이고 결국 그것도 배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같이 함께 보실 겁니다. 이제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의 또 잘못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2페이지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22장,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하라고 고용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22장 6절. 저주입니다. 저주하라고 고용되었던 거죠. 자,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발람. 헷갈리지 마세요. 발락과 발람 다릅니다. 발람은 그 점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그를 사용하시는 이 장면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발락은 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영토로 이제 가까이 오니까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라고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고 했죠? 자,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겠다 했어요. 너에게 존귀를 주겠다 했습니다. 이 존귀란 말은 뭐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뿐 아니라 뭐 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이 발람에게 있어서 세상이 보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고 이제 이 발람의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자, 세 번째, 발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의 무엇에 의해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32절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다라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제 발람이 그 존귀를 주겠다는 그 제안을 결국엔 수용하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발람의 그 나귀죠, 나귀. 타고 다니던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얼마나 때렸습니까? 3번이나 때리고 했죠. 근데 나귀는 끝까지 주인이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막 계속 막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바로 그 전에는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입과 혀를 여셨어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한 거죠. 나귀가 얘기했을 때 발람이 이제 눈이 뜨여져서 주의 천사가 있는 것을 봤어요. 주의 천사가 그의 길이 잘못됐다고 꾸짖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보시면 발람은 그의 무엇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민수기 31장에 발람의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 발람은 그의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 신약 성경이 또 이제 발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발람의 길, 그 발람의 잘못과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경건치 못한 타락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십시오 했습니다. 자, 1번
1번 보시면 발람의 길, 그것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먼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주의 천사가 했던 말 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자, 그 발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비뚤어진 길입니다. 비뚤어진 길. 예. 비뚤어진 길. 자, 그 다음, 이 발람의 길은 또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예,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길을 잃어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나니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도다. 자, 불의의 삭. 예, 불의의 삭. 자, 삭을 사랑했어요. 자, 이것은 정당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정당하게 바르게 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삭시 아닙니다. 불의의 삭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길, 또 발람의 길은 자, 또 어떤 것을 바라는 길입니까? 자, 11절에 보니까요.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어 달려갔으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란다고요? 대가를 바랐습니다. 네. 탐욕을 내면서 대가를 바랬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종입니까?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이 나오고요. 사악한 종이 나옵니다. 네. 사악한 종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예, 우리는 무익한 종이 훨씬 낫습니다. 사악한 종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자신이 무익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바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일꾼으로 그냥 나를 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C번 밑에 보시게 되면 발람은 돈을 밝히는 사역자인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목자가 아닌 여기 삭꾼이 나옵니다. 자, 그 삭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양들을 잡아가고 또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그 삭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돈을 밝히는 사역자. 바로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삭꾼입니다. 삭꾼. 네. 또한 이 신실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이 발람의 길이 큰 유혹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돈을 위해서 이 메시지, 이 설교죠. 돈을 위해서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다른 거로 변경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날까 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거를 빼버리는 거죠. 그거는 마치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하지 말라. 발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했고요. 그 돈을 쫓아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난다 했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다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를 꿰뚫는 것이 바로 이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내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혼자만 잘못하지 않은 발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먼저 속에서 자기를 꿰뚫는 일을 자신이 스스로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2번에 보면 이제 발람의 교리로 발전합니다. 발람이 혼자서 그렇게 가다가 발람이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못하지 않은 발람의 모습을 우리 2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자, 그 2번에 A번 보겠습니다. 2번에 A.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교재 보시고, 교재, 시작. 발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신성한 심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선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였습니다. 네, 여기 우리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했어요. 교사가 돼서, 거짓 교사가 돼서 발락을 가르쳤고, 그 모압 왕 발락이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게 하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자, B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것과 민수기 25장 1절 그리고 민수기 31장 15절 16절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안에서 그 구절 안에서 우리가 발람의 계책을 정확히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계시록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밑에 있는 우상의 희생물 바친 것, 그 다음에 행음, 여기 이제 주된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죠. 이 결국은 발람의 계책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장 1절에 그 결과가 여기 나오죠. 모압의 딸들과 행음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 그 백성이 행음했다. 그 다음에 31장 16절에도 발람의 조언을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월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게 했다 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주를 대적하는 것이 우상숭배고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는 것이 행음이죠. 바로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을 발람이 전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발락이 그 계책을 사용해서 그들을 우상숭배하게끔 하고 행음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일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C번에 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알볼과 연합했을 때, 자, 그들이 잃어버린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3가지. 그들이 그 역병 재앙을 받기 전에 벌써 그들은 더 큰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시딤에 머물렀어요. 자, 시딤에 머물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순례의 길,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멈춘 거죠. 그 길을 계속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멈춘 겁니다. 영적인 주님의 일들을 멈춘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먹지 않는 그런 양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딸들과 행음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모든 교제를 하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믿음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그 삶을 떠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연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절했다 했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결국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걸로 이어지고요. 자,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을 이들이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D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그들이 바알볼과 연합한 것, 이 세상과 친구가 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2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 회중이 이르기를 너희가 이날 주께 반역하려고 스스로 제단을 쌓음으로 이날 주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한 이 범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우리 여호수아기에 보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르단강 동쪽에 있었잖아요. 동쪽에 자기들의 터전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 하나를 세웠는데 그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야, 너 뭐 하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올의 불법, 우리 17절에 보니까 부올의 불법, 이 우리에게 너무 적은 것이냐? 이 부올의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범죄하도록 한 그 일 아닙니까? 그 불법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회중에게 재앙이 있었고 이날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던 그날까지 우리가 그 불법에서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계속 이스라엘 안에 존재해왔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부올의 불법으로 주의 재앙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올의 불법, 이 발람이 행한 그 불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께 반역하게 됐죠. 우리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고 주께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배교의 길이 전달이 된 거죠. 자, 2번 보시면, 2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민수기 25장 18절에 의하면,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 발람이었고 또 발락,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이 적들은 자기들의 무엇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들의 간계들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간계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의하면 타락한 자들은 어떤 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했어요. 자, 타락한 자들을,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을 속일 수 있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자, 불안정하다는 말은 아직 미성숙한 우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옆에 와가지고 속여서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내가 선택한 길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것. 그게 육신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불안정한 겁니다.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다가와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길이고 또 발락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고 거기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자, 바로 배교는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함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스탠다드, 기준, 이 기준들은 우리 믿는 자와 뗄 수 없는 거라고 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도덕성, 그리고 개인적인 분리, 우리 세상에서도 도덕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따르는 것도 우리가 하는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뿐입니다. 지킬 뿐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개인적인 분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분리.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우리 거룩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구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긴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빛과 어둠, 의와 불의,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 불신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상들 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함과 반대로 또 모든 더러움,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든지 덮든지 너희가 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권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라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세상에 있는 것, 돈을 사랑함, 그것이 우리 오늘 발람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면서 나가면서 불의의 대가를 바라는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들, 세상이 주는 그런 존귀함, 그것을 쫓아서 갔을 때 우리는 배교하게 된다는 거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례교인들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침례교인들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삶과 경건한 스탠다드들에서 등을 돌릴 때 그들은 이미 배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하고 순진하며 본이 되고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 이스라엘을 꿰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발람의 계략은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로, 거룩한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로 간교하게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여기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구속하셨다 했어요. 또 우리는 단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했어요. 여기 순진하다, 근본역에는 단순하기를 원하신다, 심플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심플. 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이 되라 했어요. 본이 되라. 여기 에베소서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밑에 구절들 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주님은 분리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이 어둠의 세상, 이 밤의 세상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하면서 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분명히 이 모압 백성들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 꿰어낼 겁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발람의 예를 기억합시다.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치고 함께 우리 또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